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영생에 대한 한 사람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의 모습은 진지하고 또한 진실했습니다. 그는 점잖게 다가와서 예수님과 서서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급히 달려왔고 무릎을 꿇어 선하신 주님께 간절히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었는지를 잘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이 사람은 일반적인 삶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절하십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 헌신하고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인생, 풀리지 않는 문제의 해답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과 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 실천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선생님, 저는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영생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네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정녕 네가 영생의 길을 원한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생은 주어진 삶에 더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어쩌면 재물 없는 영생은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생을 누리는 삶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을 지키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곧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물질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물질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낙타와 바늘귀 이야기는 다양한 견해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영생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7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도 영생도 하나님의 나라도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생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도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영생의 길을 소망하면서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바라보면서도 내려놓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려놓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두 손이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꼭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내 삶은 세상의 부귀와 명화를 더 사랑하면서 어찌 우리가 영생을 사모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것을 나눔으로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가진 것도 없고 일어날 힘도 붙잡을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남은 모든 힘을 다해서 예수님만을 꽉 붙잡고 그분만 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들에게도 여전히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제자들의 모습도 부자 청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내려놓음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을 위한 내려놓음의 동기는 더 많은 물질도 아니요 명예와 권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물음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음과 우리의 고민 앞에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30절 말씀에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도로 피하고 싶은 고난과 박해도 함께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생이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문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세상적인 가치를 뒤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먼저 된 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나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점에서 나중된 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먼저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베드로의 질문 바로 다음에 결론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 청년은 사람들 보기에 먼저 된 자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제자들도 사람들 눈에는 먼저 된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의 동기와 목적이 세상의 기준과 똑같다면
영생이 아닌 세상에서 높아지는 가치에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에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간절한 믿음과 소망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던 혈루증 여인처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열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신이 어디로 이끌리는지 전혀 알지 못하더라도 나를 이끄시는 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비록 고난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내 삶에 주어진 진정한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시련을 당할 때에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마침내 시험을 이기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우리가 당한 현실의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주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전주시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의 겨울 사역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